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시편 86편입니다. 구약 성경 865페이지,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표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다윗 상황에 반응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이고 궁핍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곤고하다, 고통을 받다, 억압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진술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지금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은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때에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반응하는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렸고 우울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울했고 외로워도 하나님 안에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고 다윗도 낙심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끝까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시인의 말대로 어느 인생이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고 젖으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고 낙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낙심을 하고 심지어 범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범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인 우리는 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이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듯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많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듣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보니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저 교만하고 강포한 악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사변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삶 속에서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이 따를 때 위기 속에서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원수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표징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건의 모든 국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표징을 보여주신다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또 깨우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당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위해 성령의 깨우치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주 전형적인 기도의 문장인데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깨우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참으로 진리를 따라 용감히 행할 수 있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내가 일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작은 주막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잠이 오지 않아서 마당에 잠깐 나와 보니까 이 주막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리시고 올리시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막집에 머물렀던 어떤 양반 둘이 제게 귀중한 보따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둘이 같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보따리를 주고서는 안 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바로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와서 보따리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야 주라고 한 말을 제가 잠시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다른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껄껄 웃으면서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다른 한 사람이 오면 둘이 같이 오면 주겠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주막집 아주머니는 한숨을 멈추고 단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모든 것을 다 그렇다 이렇게 환원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지혜자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매우 또 단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이라든가 혹은 누구 때문이라든가 그래서 문제라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내 문제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 무지한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영혼마저 슬픔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좀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람을 문제보다 그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인격이고 기쁨이 사실은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매우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보다 한 수 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함만 있으면 무거워서 곧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래야 끝까지 무거워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교 야구의 전성기 시절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 구경을 하다가 제가 천안 북일고등학교라고 하는 야구의 명문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 야구 구경을 하다가 우리 학교랑 다른 학교랑 붙었는데 야구 구경을 하다가 제 위에 있던 관중 하나가 화가 났던지 먹던 무기를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다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른 때 같았으면 이 다혈질인 제 성격에 뛰어 올라가서 멱살을 잡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가볍게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편이 그때 우리 학교의 타자가 홈런을 깠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우위를 뒤집어 쓰고도 미친 사람처럼 홈런 하면서 친구들과 어깨춤을 추던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날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마저 무너지고 나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보다 더 커져야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문제보다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했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다가 오늘 이른 아침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총의 표적이 뒤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어둠과 무지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그리하여 참으로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